함께 살필 말씀의 제목은 참 멋진 제목입니다. 계속 슬퍼하는 것은 안 된다. 시작. 광주 중앙교회 권사님이 오시고, 강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시고, 목포에 사시는 또 우리 목사님들이 오시고, 전국 집회가 된 거예요. 이 집회가. 아멘이십니까? 네, 또 우리 지금 영상으로 내일 새벽까지만 우리는 비대면 영상을 공유하고, 비대면 예배는 저에게 없어집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다 대면 예배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지금도 영상 통해서 보시는 분 계시는데 마지막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계속 슬퍼하는 것은 안 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만이 웃을 수 있어요. 개가 웃는 거 봤어요? 사람이 개가 웃네라고 해석을 붙여준 거지 개는 웃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뇌 안에 웃음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부위를 자극하니까 웃을 일이 전혀 없는데 웃음이 나와요. 그 부분이 고장나니까 웃지를 못해요. 웃음보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 웃게 해 주었습니다. 선교사가 처음 선교하러 갔다가 온주민들 만났는데 누가 사람인지 누가 짐승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본부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지 응답해 주라 오바. 본부에서 회신이 왔어. 웃는 놈이 사람이다. 웃을 수 있는 존재 인간.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셨습니다.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웃을 때 웃고, 조금 전에도 웃는 놈이 인간이다. 웃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들 다 웃고 집중하고 있는데 그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요.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어야 돼요.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고 죄 짓는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갔는데 부모가 오냐 오냐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만 하면 그게 부모입니까? 너 이놈의 자식 혼낼 거야. 너 그러면 매 맞는다. 너 그러면 끝장나. 이렇게 분노할 수 있어야 부모지. 오냐 오냐 할머니들 같이 애들이 다 그렇지. 너는 못한데 애를 탁탁 때려 쌌냐? 자기는 애 키울 때 엄청 때렸으면서 아주 기독교 교육 학자야. 아주 할머니들 보면 애는 때려서 키운 게 아니고 아주 인자한 얼굴로 말로 다 기도로 키우라는 거야. 아주 기독교 교육학 박사를 다 받으신 것 같아. 할머니가 애 키우면 애는 이미 다 배려버립니다. LD 자식들 돼버립니다. 할머니들은 무엇을 해도 분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 예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애들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엄청 성질을 내고 애 똑바로 잡으라고 막 호통을 치시더니 자기 손자 손녀가 딱 태어나니까 강대상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손자를 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솔직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손자 손녀가 이로 막 강대상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막 잡으러 오면 속으로 내버려 둬도 된대. 할머니들은 손자 손자를 보면 분노가 안 생겨. 분노할 때 분노가 생겨야 되거든요. 이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인생을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를 못해. 은혜 받은 자리에 감동이 될 때 눈물샘이 터져야 되는데 눈물샘이 말라버렸어. 분노하지 못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훈하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정의한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슬퍼하셨고 분노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둘러엎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멘할 준비하세요.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감정 표현이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정 표현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표정, 슬픔의 표정, 분노의 감정들이 적재적소에 잘 표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웃을 때 딱 한번 웃어주는 것은 진짜 이건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울 때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죽을 사람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부모가 울 때 울어야 자식의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룻바닥에서 울 때 울어줘야 자식이 울 일이 없는데, 울 때 부모가 울지 못해서 평생 자식이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타이밍을 못 잡는 사람이 많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분위기를 탈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바래. 슬픈 얘기를 들으면 슬픔의 감정이 생기고, 기쁨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쁨의 감정이 생기고, 공감의 능력. 무엇보다 힘들 때 힘들다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는 용감한 척하고, 목사님들 만나서는 이번 노예 제가 임원회 모임 갔다 왔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는 나 목회 힘들어 죽겠어라, 장로 죽여불고 싶어라, 권사는 죽지도 않고 날마다 살아있어라, 어떻게 죽여야 잘 죽일까요? 어떻게 해야 소리 없이 저 권사를 몰아내볼까요? 목사님들 만나서는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 돌아와가지고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러고 살다가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간이 망가지고, 목사들 만나가지고 나 죽겠어라, 장로는 죽지도 않고 또 살았어라,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까 했더니 또 살아나 봤단 말이요. 어떻게 죽여야 완전 범죄를 할까라고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됩니까? 가족 안에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아플 때 아프다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상처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훗날 반드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국이 낳은 지성인인데, 우리가 옥스퍼드 대학교 앞에 가서 C.S. 루이스가 차 마시면서 글을 썼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에게도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죽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일찍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우리말로 삐딱선을 타고 나는 이제부터 무신론자가 되겠다. 엄청 화가 나서 난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리고 깊은 슬픔 속에서 나름대로 이기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슬픔이 와도 느끼지 않겠다. 가면을 써버린 거예요. 아파도 아픈 척을 하지 않아. 슬퍼도 슬픈 척을 하지 않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건강한 사람은 조금만 손가락 베도 이야 나 죽을 것 같아. 손가락이 잘려도
비닐로 칭칭 동여매고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내 팔자가 그래? 그래서 손가락 잘라졌는데도 막 붙여본다께 막 테이프로 감아버리고 또 일을 하고 막. 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손가락 잘라지지도 않고 칼이 스쳐 지나갈 뻔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주방에서 이제 설거지도 안 하고 가정기 청소도 안 하고 왜 그래? 손가락이 잘라져가지고 봤더니 잘라진 건 칼이 지나가지도 않았어.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랑 사는 아이들은 눈치를 보고 반대로 말을 한다고요. 슬프면서 기쁜 척하고 혼자 뒷동산에 올라가서 혼자 그때 울고 사람들 앞에서는 힘들지 않습니다. 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무서운 아이가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60이 다 되어서 여자를 하나 만납니다. 조이 데이빗인데 조이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혼녀였습니다. 근데 이혼녀이고 골수암 환자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나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던 여자였는데 4년을 더 살아. 그러면서 이 여자 때문에 슬픔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 이 C.S. 루이스가 슬픔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는데 죽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요. 감정들이 살아나서 그때 사랑에 관해서 책을 씁니다. 그 유명한 4가지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책을 쓰고 이 C.S. 루이스가 참 멋진 조언을 했는데 멋진 명언과 같은 말을 하나 했는데 슬퍼하되 기간을 두고 슬퍼해라. 슬퍼하되 기간을 두고 슬퍼해라.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상처로 충만합니다. 목사도 상처가 있고 성도도 상처가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 치유, 회복 이런 말들이 힐링 이런 말들이 막 유행처럼 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유를 시작했으면 치료를 시작했으면 이제는 회복의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했던 말. 입원을 했으면 퇴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퇴원을. 치유를 시작했으면 치료를 시작했으면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회복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나아지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일어서는 단계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도 한국교회는 치유, 회복, 힐링, 내적 치유, 회복 이 이야기만 계속 힐링 캠프를 갔다 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키운센 철야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힐링 캠프를 갔다 왔으면 이제는 힐링이 돼가지고 주방에서 밥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찬송 부르는 태도가 달라지고 힐링 캠프 갈 때만 바짝 좋아졌다가 마치 뼈가 어디가 근본적으로 망가졌는데 뼈주사를 딱 한 방 맞으면 바짝 뼈가 좋아졌다가 다시 워드득 뻐드득 그래서 반짝 1시간 동안 뼈주사 맞는 심정으로 힐링 캠프 갔다 오면 바짝 좋았다 다시 엄해졌겠네. 이런 님이 저런 짐이 또 목사님도 기도원 갔다가 아버지 금식하고 오면 그때는 좋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짐이 찾고 님이 찾고 언제 죽을까라 어떻게 죽을까라 어떻게 죽여버려야 안전범죄를 할까라 이렇게 산다. 웃기지 않냐고요. 끝이 없어. 입원했으면 퇴원을 해야지. 그리고 빨리빨리 병원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치료해서 퇴원을 할 생각을 해야지. 보험을 많이 넣어놨는가? 가도 좋고 안 가면 더 좋아라.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거기서 그냥 아예 병원에서 병원밥을 보통 사람은 병원밥 치를 떨잖아요. 냄새 맡아도
병원 봐. 빨리 나가서 깍두기에다가 신김치에다가 와그작 밥을 먹어야 쓰겠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아니 병원을 좋아하고 링거를 좋아하고, 아니 퇴원을 안 하고 환자복을 좋아하고. 환자복 그것이 옷입니까 여러분? 환자복을 빨리 벗어버리고 이렇게 예쁜 옷을 쫙 입고 나와서 쫙 이렇게 올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환자복을 좋아하고 상처 뒤에서 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신앙이 뭔가요? 슬퍼하되 계속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고민하되 계속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슬퍼하라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잔치집의 영성을 회복해서 슬픔 많은 이 동네 기쁨의 땅으로 바꾸라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관점에 저는 오늘 본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솔로몬의 형님 격대. 김일식 집사님, 김일식 11시에 왔다가 또 15분 있다 나갈 거지. 죽여버려 나가면 진짜 오늘이 나왔다가 맨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막 토마토가 말라지라고 기도해 보려니까 그냥. 반가워서 그런 거예요. 김일식.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했어요.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파 죽게 됐어.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솔로몬의 형님뻘이요. 이 아이가 앓게 되니까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16절 17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살려주세요.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납작 엎드리는 시간, 식음을 전폐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엎드리는 시간. 저희 교회는 성탄절 이후로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고 만날 수도 없게 하시고 처절하게 고독하게 울었던 시절, 다윗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래 만에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신하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기에 죽었다는 말을 보고하기가 두려웠어.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겠습니까?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지만 신하들이 죽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태도가 재미있어.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죽기 전에는 엎드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더니 죽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아니 아이가 죽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음식 한 톨도 안 드시더니 아니 아들이 딱 죽으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와그작 깍두기를 씹어 잘 퍼드십니까? 속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속으로 했겠죠. 속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음식을 안 드시더니 아이가 딱 죽어버리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리하원나라 해가지고 막 씹어 드셔버려 막 깍두기 막 와그작 이때 다윗의 대답이 멋있습니다. 22절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시 예배 자리에 얼마나 빨리 돌아서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 그때 내 머리를 쥐어박고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술 한 잔 먹어버릴 수 있다. 저는 이해할 수 있다니까. 이해할 수 있어. 저는 이해할 수 있어. 마셔라. 술 마셔서 풀릴 것 같으면 마셔라. 센 술로 마셔라. 문제는 그 세월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고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등록 가지고 맨날 나보고 하는 말이 새벽기도 나가야 썩었는데요, 나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나 보기 싫어 죽겠지나, 눈 찔러보고 싶다. 잠이 그렇게 퍼오냐 밤마다. 그렇게 말을 못하지. 내가 다 보고 목사님 나 보면 보기 싫어 죽겠지나, 미워 죽겠지나, 내가 어찌했었기나. 아이고 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벌써 그러기를 몇 개월을 하냔 말이에요. 벌써 그러기를 몇 년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유예기간을 줬으면, 뭔가 고독한 시간, 우리 교회 와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이제는 빨리 그 시간을 지나고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가야지. 맨날 목사님 새벽기도 나 미워 죽겠지나, 목사님 어찌했었게나, 기도해야 된디, 안 된단 말이요. 어찌했었게나. 내가 뭐라고 말한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슬프십니까? 그때는 누구든지 눈물을 막으면 안 돼. 울지 말라고 말하면 안 돼. 울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저는 그래서 이런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곳에 와서 못 울면 어디 가서 우실래요? 여러분이 노래방을 가십니까? 술집을 가십니까? 사람들 눈치 보이면 이리 올라오세요. 멀찍이 떨어지세요. 우세요. 저는 울어야 될 사람은 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진짜 새벽 예배고 뭐고 안 되면 떠나요. 교회를 떠나시라고. 그래서 한 2주고 3주고 돌아다녀. 그리고 돌아다녀 보면 답이 나오거든.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사님 이제는 마음 털고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편 떠나버린 자리, 아내 떠나버린 자리, 자식 떠나버린 자리를 무엇으로 누가 이루어 주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줘? 남편이 없어 본 적이 없고 부인이 없어 본 적이 없고 자식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그 마음을 이루어할 수 있냐 그 말이야. 그때 그 괴로움 그 슬픔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숨겨서는 안 돼. 슬퍼하고 성질도 내고, 난 그래서 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혼자 욕하세요. 베개를 입에 대고 욕하시라고 제발. 이런 말 하면 뭐 목사가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시편의 욕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주시, 말이 저주시지. 욕이요 욕으로 쓴 시. 그의 팔을 꺾어버리고 모가지를 꺾어버리고 다리를 부러뜨려버리고 욕한 적은 뭡니까? 개새끼 소새끼 썩을 놈 새끼 죽여버려라 뒤져버려라 이 새끼야. 욕하시라고요. 언제까지? 시간을 정하고 내 분노의 감정이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욕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많은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자상하지 않아요. 자상하지 않아요. 내 성품이 자상하지 않지만
목사 중에 나같이 자상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계속 나를 환자 취급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나를 특별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나를 어려운 사람 취급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작은 봉투를 건네면 많은 분이 됐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줘요. 병원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저는 언제까지만 특별 대우하고 싶냐? 아플 때만. 근데 안 아프면서 특별 대우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 그 상처를 이유로 계속 숨는 사람이 있어. 술 중독자가 한 번 술을 먹으면 계속 술을 먹습니다. 왠 줄 아세요? 면목이 없어서. 술 취한 것이라도 핑계를 대야 면목이 있으니까.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술 먹고 하는 말이 술 취한 척하고 못 들은 척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술 먹고도 들을 건 다 들어.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종 타이밍을 놓치면 눈 못 뜰 때가 있죠. 자는 척하고 있다가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눈을 떴는데 타이밍 놓쳐가지고 계속 자는 척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줘야 돼? 내가 자는 사람 취급해줘 버려야 돼요. 일어나라. 눈 떠. 도민이 눈 떠라. 네. 그 말을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도민이 장갑네. 빨리 베개 좀 갖다 주고 이불 덮어줘.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될 텐데 계속 자라고 해보니까 이제 그 사람 조민이는 내 앞에 영원히 못 일어나고 배고파서 꼬르륵 진짜 배고파서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런데 눈 깜빡깜빡 대고 있는데 자는 척한단 말이야. 일어나라 도민이. 네. 언제 오셨습니까? 하면 끝날 것인데 공갈적 꼭지를 빨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진짜 힘들지 않으면서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서 새벽 예배 못 나온 이유를 계속 코로나로 핑계대는 사람이 또 있다 그 말이야. 저는 그런 사람을 용납을 못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상하지 않다. 우리 목사님은 세다. 계속 환자 취급해 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분리하면 거품 물고 자빠져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다가 분리하면 쓰러져버려. 쓰러져보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갑자기 내가 쓰러뜨린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이겨본 거예요. 팩트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쓰러뜨려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병원 입원시키고 링거 맞힌 뒤에 눈뜨기 한 뒤에 오늘 쓰러진 것은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당신하고 나하고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안 나온 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쓰러졌다고 새벽기도 안 나온 게 퉁쳐지는 거 아니야. 여자분들이 종종 남자를 이겨버린 방법이 뭐냐? 쓰러져버려. 쓰러져버린 남자가 병 짜왔을까 이래가지고 이제는 팩트가 사라져버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어나. 제가 목회해보니까 여자분들이 또 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울어버려. 내가 와가지고 막 울어버리면 너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한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이 오늘 내 앞에 온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 다른 것 때문에 왔는데 울어버려가지고 또 그 사람이 이긴 척하고 간 거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말아요. 왜 우세요? 그러면 정이 따라 눈물이 딱 그쳐.
오늘 팩트는 잘 들으세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당신이 이 잘못을 한 것 때문에 내가 만나게 된 거지. 다른 말 하지 말아요. 다른 말은 나한테 할 필요도 없어. 형제끼리 싸우고도요. 며느리들이 그런 걸 잘하더라. 며느리들이. 불리하면 쓰러져버려. 그러면 다 이겨버려. 일어나. 그리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다시 팩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앞에서 계속 쓰러져. 우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울지 않아야 될 때 울어. 그렇게 갑자기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샬롬 스쿨도 해보니까요. 웃겨. 자기가 실수해놓고는 나중에는 엉뚱하게 다른 감정으로 폭발시켜서 문제를 확대시켜. 저는 절대 여기 안 속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이게 안 돼. 이 아이가 지금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 안 가겠습니다. 자꾸 아프다는 것만 얘기하면 다 통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아픈 것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아픈 게 아니고 또 그 아프다고 했더니 학교를 가지 마라.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그걸 숨으려고 했으면 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계속 아프다고 하면 내가 아파서 어찌했을까요? 오늘 못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문제만 생기면 아픕니다. 문제만 생기면 아프다고요. 저는 절대 아픈 사람, 상처 주는 목사 아니야. 우리가 대놓고 여러분이 한번 목사들 한번 대놓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만큼 저만큼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만큼 자상하게 배려하는 목사가 있는 거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2등 하라 그러면 저 서러운 사람. 그러나 자꾸 목사님들이 어떻게 아닌 줄 알면서도 받아주는 거예요. 쓰러진 게 진짜 아파 쓰러진 게 아닌데 쓰러지고 나면 신방해주고 찾아가 주는 거예요. 배려버립니다. 가정교회도 문제만 생기면 쓰러지고 남편하고 싸우면 쓰러지고. 쓰러져서는 안 되지. 팩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들이 이걸 잘해줘야 돼. 잠자는 척하고 있으면 일어나 도민이. 일어나. 네. 학교 가. 배가 아파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네. 전화해봐. 선생님 어때요? 이상 없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합니까?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어두운 제약의 길 걸어가다가 찢기고 고난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새벽 예배 쉬세요. 힘들면 나 요즘에 누가 나왔니 비대면 예배 드린 뒤부터 누가 나왔니 말은 출석 체크 하지도 않아. 이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얻게 된 어떤 자유라고나 할까요? 앞으로도 대면 비대면 체크하지도 않을 거야. 쉬고 싶으면 쉬세요. 문제는 언제까지 어찌하셨게라 눈이 안 떠진단 말이요 기력이 딸린단 말이요 어찌하셨게라. 그건 여러분이 해결하실 문제지.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 못하면 늘 내가 하는 말마다 상처가 되고 이 교회는 세고 어쩌고 저쩌고. 숙제검사 한 선생님이 정상이지 안 한 선생님이 정상입니까? 그런데 숙제 안 해온 놈은 숙제검사 하면 이 선생님이 독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숙제를 해오면 검사를 하든지 말든지 매를 대뿌리로 떼든지 자로 때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요. 속죄를 안 해가지고 대뿌리로 맞고 쇳덩어리를 맞으니까 이 선생님은 독한 선생님 아주 그냥 쇠로 나를 등을 때려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선생님은 내가 죽여버린다고 막. 근데 속죄를 해온 선생님은 학생은 쇠로 때리든 망치로 때리든 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그 선생님이요. 그냥 설교가 세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고 교회가 무엇이 어쩌고 하는 사람은 자꾸 무엇 때문이냐. 아직도 해결 못할 나만의 슬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결하고 일어서서
달려다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 왜 오신 거예요? 은혜 받으러. 은혜 받으면 무엇이 좋아요?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새벽 예배 눈이 안 떠지면 무엇 때문에 눈이 안 떠진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뭐 불면증이고 그것이 뭐 코로나 때문이고 무엇 때문인지 확인하셔가지고 약을 먹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치료해가지고 이제는 새벽에 눈 떠지는 사람으로 바꾸셔야지. 언제까지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길의 계정 같지 않아가지고 내가 무엇이 어째서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냔 말이요. 샬롬 스쿨 다니는데 무엇이 힘든가를 봐가지고 일기가 힘들면 어떻게 일기를 쉽게 쓸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지. 일기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일기 없어지는 학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일기 없어지면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만성 무기력증, 날마다 재미가 하나도 없으면 왜 재미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지. 은혜가 문제인지 비타민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비타민을 빨리 챙겨 먹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언제부터 웃음이 안 나온단 말이요. 인생에 재미 하나도 없어라. 건들지 마쇼. 죽여물랑게. 이러고 살면 되겠어요? 밥맛이 없으면 왜 밥맛이 없는지 운동 부족인 거라. 무엇이 문제 있으면 병원 가서 위장이 빵꾸 나서 위장을 때우고 어떻게 해서 고쳐가지고 밥맛 좋은 사람이 되셔야지. 밥맛이 없단 말이요. 먹기가 싫단 말이요. 당신은 좋고서 밥맛 좋았어. 그래서 어디나 옆에서 맛있는 꼴도 못 봤다. 막 호로록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조용히 좀 먹으쇼. 아주 사람 앉아. 우와, 아니 밥도 못 먹어 양말 앞에서는. 아니 치유받고 회복을 해서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상처를 줘도 안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뭔가 갈등이 있어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문제만 생기면 문제만 생기면 교회 떠날 사람은 또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세 군데 옮겨보세요.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그 교회고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에 관하여 깊이 묵상을 하고 상담을 받고 기도해서 이겨내고 넘어설 생각을 해야지.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청산을 해야 됩니다. 왜? 정부가 거리 유지 50% 거기도 1차 2차까지 맞으면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그 말은 60, 70%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 이제는 조심하고 예배 드려라. 식당도 이제 무제한 풀어주겠다. 결단을 해야지. 이제 무엇이 두려운지를 확인해 봐야죠. 면역력이 떨어졌으면 면역력을 마스크 다른 사람 한 사람 나는 마스크를 3개를 써버려. 3개를 마스크를 3개를 써버리라고요. 그리고 교회 절대 벗어버리지를 말아버려. 그러면 걸릴 일이 없어. 1시간 예배 드릴 때 3개를 쓰고 덧지를 말아버리라고. 그럼 안고 해도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마스크 좋은 거 써가지고 3개를 가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럼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없애면 다른 교회에 접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갈까요? 조만간에 다른 교회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없어지지. 저기 뭘 붙여놔가지고 신경 쓰이네. 다른 교회도 언젠가는 비대면 예배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럼 갈 데가 없네요. 우리 교회는 슬퍼하되 기간을 정해두고 슬퍼합시다. 두려워하되 기간을 정해놓고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금방 일어날랍니다. 목사님, 이거 도와주셔야겠네. 나 혼자 힘으로 해결 안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두려움의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못 나. 목사님, 나 기도해 주시고 내가 지금 좀 힘들어서 좀 쉬고 있는데요. 내가 조만간에 링거 맞고 내가 병원 갔다가 내가 해가지고 내가 갈라니까 기다려. 근데 목사님 혼자 안 되겠네요. 목사님 기도를 해주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기도. 이렇게 나올 생각을 해야지. 이제 아예 안 나오려고 자리를 잡아버리고 나오라고 한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정이 없으시요. 그렇게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시고 그럼 못 써라? 막 이러. 목사님 쓰러지면 봅시다. 막 이러. 안 쓰러져. 나도 안 쓰러져. 나도 해놓은 소리가 안 쓰러지려고 하는데. 청산하고 일어서는 교회가 됩시다. 제가 했던 말이 맞아요. 슬퍼하되 이제는 그만합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목사가 끌어안고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 못하겠으면 힘을 모아서 돌파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절망이라고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절망을 뒤로하고
이제는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불을 받았어.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았어. 이 불을 전 세계에 흩어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